네, 오늘은 혈루증 여인이 보여준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와 연관해서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도 잠깐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초상화를 본 일이 있으십니까? 옛날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액자들, 그 사진들이 성도들의 가정에 보면은 집집마다 꽤 걸려져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초상화를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상화가 수없이 많지만 가장 많은 가정에 걸려있는 그림은 워너 솔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Head of Christ라고 하는 그 제목의 예수님의 그 초상화 그림입니다. 그 초상화의 그림에 대한 제목이 그래요. 예수님의 얼굴 또는 예수님의 머리, 그런 제목의 그림인데 성도들의 가정에 가장 많이 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 초상화를 보면 주님의 얼굴이 다소 이 병색이 도는 얼굴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강한 개성과 카리스마가 풍겨나는 듯한 그런 늠름한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의 이 솔만은 결핵균이 임파선을 파고들어 앞으로 반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에게는 가수인 약혼녀가 있었고 이미 그녀는 임신 3개월인 상태였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에게는 절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두 사람은 이 땅에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는 분,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데려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좋은 작품을 남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반년의 시간 동안 좋은 작품 하나를 남기기 위해 그의 약혼녀는 최선을 다해 간호를 했고 솔만은 최선을 다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반년의 시간이 다 찰 무렵에 드디어 하나의 작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 유명한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작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완성하고 반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솔만은 죽지 않았고 오히려 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좋은 작품 하나를 남겨야겠다는 열정이 불치의 병을 낫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년간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한 여인이 기적적으로 고침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은 뭘까요? 첫째는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인의 상태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여인이 매우 복잡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25절, 26절을 한번 보세요. 25절, 26절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곳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여러분,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병은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 난치의 병입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여인은 모든 소유를 다 탕진한 상태였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고 도리어 병세는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병을 고치기 위해 있던 것을 다 허비하였다는 것은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좋다는 약을 다 써봤고 용하다는 의사는 다 만나보았으며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병의 증세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이럴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끈질기게 붙들고 있었던 자신의 생명,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여인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법에 의해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찍혔고 엄격하게 격리되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5장 2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5장 2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던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거기 보면 유출병이라고 하는 이 병이 나오죠. 몸 밖으로 피가 흘러나오는 모든 증세를 말합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유출병의 일종이었습니다. 따라서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레위기 15장의 정결법에 의해 부정한 여인으로 규정되었고, 이 여인이 만지거나 닿는 것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다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2년간 혈루증을 앓아왔던 이 여인은 사실상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는 안 되었고 엄격하게 격리되어야만 했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신앙 공동체였던 유대 사회로부터 추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상태였습니다. 오랜 세월,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불치병으로 육체적 고통을 당하여 왔고 있던 것을 다 허비하여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의 정결법 때문에 이 여인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없는 외롭고 절망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여인을 보면서 지난날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보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절망스러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죄의 질병을 앓고 있었던 우리의 시대,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전 우리는 이 여인처럼 죄로 인해 영적인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해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혔던 이 여인처럼 우리는 죄인이라는 굴레를 뒤집어쓰고 영혼의 소망이 없이 살아왔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2절에는 지난날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그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기 전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사실,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절망스러운 표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표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가장 불쌍하고 가장 절망적인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표현이고 하나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붙들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은혜를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죄악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뻐하고 이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이 있어요. 자, 여러분,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절망에서 일어나 믿음의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7절, 28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여기 보면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전할 때 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여러분,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했을 때 그 옷이라는 말이요, 그 옷이라는 말이 원래 그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fringe of his cloak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 맨 끝, 예수님의 옷자락 맨 끝 그 가장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또 손을 댄다라고 했을 때 그 손을 댄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그 옷자락 끝을 손으로 잡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헵사토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지난번에 얘기했죠. 지나가다 한번 툭 치고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이 여인은요, 군중 속에 그 예수님이 있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옆으로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옷 그 끝자락을 한번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한번 툭 치고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여인은 믿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여인에게 이런 믿음이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이 매우 마술적이고 미신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이 여인의 믿음을 경멸해서는 안 되는 매우 순박한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단 한 번 스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고,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신 여러분, 이 여인의 이런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단 한 번 스치기만 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이 여인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피해야만 했던 이 여인은 어두운 방 한쪽 구석에서 불치의 병을 끌어안고 홀로 그렇게 외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유대인의 정결법 때문에 사회적으로 격리를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여인의 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불치병이었던 이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안식일의 회당에서 한편 손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소문,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셨다라는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신 여러분, 소문만 듣고 말만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소문만 듣고 그렇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되던 날 밤, 자신의 관할구역이 아니라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당시 헤롯에게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체포되던 그날 밤 번디오 빌라도는 자신의 관할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냈습니다. 그 기사를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3장 8절에 보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 보면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분, 헤롯 역시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많은 사건들과 기적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달랐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의 관심은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그 기적을 보고자 했을 뿐이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소문만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던 이 여인의 믿음은 매우 보기 드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이 여인의 믿음은 복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대개의 경우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기적을 체험해야지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물론 기적과 체험이 너무나 없는 신앙생활은 너무 매우 냉랭하고 건조한 신앙이에요.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했으며 아직도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적에 대한 그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항상 좋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의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까? 애굽의 장자가 죽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체험을 했으며 갈라진 홍해 사이로 직접 걸었던 영광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체험된 기적이 우리의 신앙을 항상 좋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인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은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2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귀신의 세력을 제압하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것도 소문을 들어서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지식을 얻는 데서 그쳤다면, 그가 하는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소문으로 들었던 지식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을 12년간 괴롭혔던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세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리고 3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을 통해 믿음이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란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인식하는 인식의 영역에서 행동의 영역으로 옮길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머리로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행동화시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주목하게 만드는 말씀이 또 하나가 나와요. 30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 여인이 치료받은 직후에 주님은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이런 걸 물었을까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몰라서 여러분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숨지 말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는 얘기는요, 몰라가지고 누가 그랬냐고 지금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숨지 말고 공개적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왜요? 고침받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숨어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병을 치료하셨으므로 더 이상 유대의 종교법이 너를 억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서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라는 주님의 요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더러운 죄인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그늘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으므로 더 이상 마귀의 정죄가 우리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당히 사람들 앞에 나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